안녕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36장, 이사야서 36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6장에서부터는 이야기가 바뀌죠.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처음부터 이어지던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끝나고 36장부터는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의 역사 기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 기록은 바로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구성을 보면은 연극 대본이 쓰여진 후에 연극이 공연되듯이 먼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고 난 후에 그것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아수르의 침공을 예언하셨죠.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거나 아니면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일은 없지요. 그렇지만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한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인간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선택한다고 해도 그것 또한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기 마련이지요. 그 배후에 어떤 모양이로건 하나님께서 항상 계십니다. 아수르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저 약한 나라를 침략했습니다. 그것은 큰 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신 것이었습니다. 아수르는 그저 하나님의 회초리 역할을 했던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고 유다의 역사가 그랬듯이 성도와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교회와 성도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중에서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혹은 하나님이 통제하지 못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들은 그저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고 겪어내면 그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일들 속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유다를 침공한 아수르는 정말 기고만장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랍사게라는 인물이 고도의 어떤 심리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예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죠. 유다를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위협의 내용은 히스기야도 의지하지 말고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도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에게 항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는 여기 유다까지 오는 동안 지나온 모든 성읍들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고립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입장에서는 랍사게가 하는 말들이 훨씬 더 위협적이고 사실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랍사게는 유다가 애굽을 믿는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지적합니다. 우리가 너희한테 말 2,000피를 주어도 그 말을 탈 만한 장수가 너희에게는 없지 않느냐 라며 현실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침공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겠냐라고 묻는 거죠. 이거는 진짜 고도의 심리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그것을 허락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크리스찬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질문이잖아요. 랍사게가 그걸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사게의 말은 다 맞기도 하고 다 틀리기도 한 말이에요. 어리석게도 유다는 하나님 대신 애굽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말대로 여호와를 믿지 못할 신으로 먼저 만든 것도 역시 유다였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말 2,000필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니까 랍사게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다 맞는 말이고 종국을 찌르는 말입니다. 유다가 침묵할 수밖에 없는 말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랍사게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수치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을 믿지 못해서 이렇게 조롱당하고 자신의 이름까지도 조롱을 당하시는데 이거는 스스로 수치를 자초하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남유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자신이 말해도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도 믿지 않고 듣지 않으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대적들을 통해서 자신이 수치를 받으시면서까지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게 우리도 무시당하고 하나님도 무시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아수르 대왕에게 항복하면 번영과 안전을 줄 것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제시합니다. 남유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부하기 힘든 제안이었을 것 같아요. 물론 아수르의 제안은 거짓이었지만 말이죠. 그리고 영리하게도 랍사게는 유다 방언으로 이 모든 말을 전하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알아듣도록 여론을 움직이는 거죠. 이 위협과 유혹 앞에서 유다는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랍사게의 강력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랍사게의 말은 히스기야의 말, 그 명령에 의해서 기대했던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내일 모레 이렇게 본문에서는 히스기야의 반응과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적용할 때 우리 귀에 들려오는 수많은 세상의 말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살면은 그 외에 어떤 말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에 그 생각과 마음, 믿음을 묶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위협과 그 불안을 조장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잠잠히 인내하게 하소서. 또 우리의 불신과 연약함으로 또 주님의 이름이 조롱받지 않도록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믿음으로 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